1960년대 조니 캐시라는 컨트리 포크송 가수가 굉장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온갖 인기를 누렸고 젊음의 때를 그 누구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참된 만족감이 찾아오지 않았고 진정한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찾은 것이 마약이었고 또 신경 안정제였습니다. 1965년 어느 날 그가 신경 안정제를 무려 1,001,000개나 소지하고 그것이 경찰에게 발각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철창으로 둘러싸인 어두운 그 감옥에서 그의 인생은 그대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고 감옥에 있던 1971년 5월 어느 주일날 그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게 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절망과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을 만났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고 새로운 신문으로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빛을 통해서 그를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후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인생의 내리막길이 나에게는 구주를 만날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내리막길이 나에게는 구주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리막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그가 예수를 만났겠는가? 그가 계속해서 인기와 명성 가운데 살았더라면, 경찰에 붙잡히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어쩌면은 그의 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쾌락과 향락과 세속에 파묻혀 살다가 그의 영혼이 멸망하고 마는, 영원히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뜻하지 않았지만, 원하지 않았지만 감옥의 갇힘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눈물로 가슴을 치는 가운데 그를 어둠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와 유사한 절망스러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것을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약한, 정도가 약한 어려움에 처해도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개발시켜줄 그 어떤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에 뭐 뚱뚱하거나 키가 작다는 이유 이것 하나로 창피하게 여기거나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참지 못하고 자기가 속한 사회를 뒤엎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존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충분히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껴지게 되면은 분노를 폭발시켜서 주변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것은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받는 사람의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부요한 사람들, 풍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이것이 당연합니다. 돈도 좀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과 인기를 받아야지 복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낮고 딱히 성공했다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왜 복이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심령의 가난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심령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영입니다. 영.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을 말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상태를 가난한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의지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합니다. 다른 환경이라든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압니다. 뼈저리게 인식합니다. 자기의 그런 이 상태를 보면은 그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음커녕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은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은 거기에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좀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의 삶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돈이 많아요. 내가 성공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부유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심령의 가난을 느끼는 것이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결단력이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버리고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보통 고집이 세다든지 기가 세다든지 결단력이 강하다든지 의지가 강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강해 보이잖아요. 자,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그와 같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를 버려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결단력이 없습니다. 거기에 굳은 의지로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즉 자기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가? 이 본문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론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나중에 성공한 사람은 다른 케이스겠지만 자기 힘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자수성가해서 자기가 이만큼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 또는 정치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인기를 받고 또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 그들은 무언가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령이 부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이 주어진다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리 죄악을 이기려고 해도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없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성인들처럼 살 수 있다. 자기 의지로 나는 석가모니처럼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볼 때에 아무리 결단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결해지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이 없다 그러면은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물 비유가 있습니다. 그물 비유가 뭐냐면요, 어부가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 중에서 일부가 잡히겠죠. 잡히면 그것을 이제 내다 팔아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물고기를 다 잡은 것을 전부 다 파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리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세상 끝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이라는 그물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낸다는 거죠. 그 마음에 진정한 신앙이 있는 사람과 그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을 갈라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 그것밖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매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절망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발칸반도에 장미가 이제 피는데 그 장미를 가지고 향수를 많이 만드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수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은 발칸반도에서 피는 장미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피는 장미라고 해서 다 가장 아름다운 향수를 만드는 그 재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장미를 따는 사람들이 그 따는 그 시기와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추운 때, 가장 어두운 때 따는 장미가 가장 아름다운 향수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가장 추운 시절에 새벽 1~2시경에 발칸반도의 절벽이 피는 그 장미를 땄을 때에 그 장미가 가장 아름다운 그 향수의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인생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극심한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가장 고미한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되는 거예요. 항상 온실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인격이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런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들은 사실상 영적인 성장의 기회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두움의 인생을 맞이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에서 온갖 비바람을 맞으며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로키 산맥 해발 3,000m 부근에 이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목 한계선에 자라는 나무들이 막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자라는데 그로 인해서 이 무릎을 꿇듯이 그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들은 뭐 꼿꼿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뭐 건축 재료도 사용할 수가 없고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 바로 이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수목 한계선에 마치 무릎을 꿇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나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명을 내는 이 바이올린의 재료가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남이 손가락질하는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느끼는 수치와 고통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 예수님의 복을 받는 기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받는 기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좋은 것이 아니죠. 가난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고통 자체가 좋지 않고 따돌림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면, 그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호소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십니까? 시편을 보시면은 수많은 시편들이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억울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말하는 시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약점을 능히 받으시고 담당하실 수 있는 마음이 좋은 상담가이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아픔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바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죄악을 능히 깨끗게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아무리 크고 더러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한겨울에 내리는 눈처럼 깨끗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구세주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 속에서 곪고 썩어가고 있는 양심을 새롭게 하고 부드러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룩한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나가는 것은 소망이 없고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같이 뜻을 같이 했다 할지라도 내일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곧 그것이 애통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애통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애통이라는 것이. 애통은 말 그대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입니다. 예.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이 애통입니다. 기쁨을 느끼고 웃고 떠드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느끼고 우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즐겁고 좀 쾌활하고 밝고 명랑하고 이것이 복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교회에서 항상 우울하게 지내고 이렇게 좀 어둡게 지내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이 잘 안 되잖아요. 항상 침침하고 항상 이렇게 어둡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겠죠. 어두운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겠죠. 밝고 명랑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정상이 아니어서 그러신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겠죠. 예수님처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의미 없는 소리, 헛된 소리, 허망한 소리를 하는 분이 아니죠. 따라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는 못해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애통하다라는 이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애통하는 것인가? 무엇이 애통하는 것인가? 단순히 슬퍼하는 것? 단순히 우는 것이 애통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슬픈 일 때문에 슬퍼하거나 억울한 일 때문에 우는 것, 또 몸이 아파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을 여기서 애통하는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진면목을 발견하고서 괴로워하는 것을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과거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살인사건 저지르고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사람 비교하면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간음하고 강간하고 도적질하고 그런 사람 보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 자신이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져요. 자신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깊이 슬퍼하고 또 세상의 뒤틀린 모습을 보면서 우는 사람, 바로 이것을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내 모습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비춰볼 때는 구제불능이어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 너무나 악한 세상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 바로 이것이 애통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왜 그러한가?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위로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내 스스로가 나를 위로할 수 없는 것이죠.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원어로 보면 수동태이고, 여기서 수동태는 뭐냐면은 그 행위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세상의 뒤틀린 모습 때문에 가슴을 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로하십니까?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는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좀 하나님은 특이하신 분이죠. 세상의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부도덕과 무정함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세상이 더럽고 불결한 것을 보고서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즉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사업이 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내 자신의 그 진면목을 보고서 그것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진정으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애통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왜 그러한가? 다윗은요, 비록 여러 가지 실수가 많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섰을 때에 그 자신의 부족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보고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냐면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지금 관점으로 보면은 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이 발각될까 두려워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통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한 사람만을 의지하고 있는 그 여자를 빼앗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느냐? 나단이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나단의 책망은 단순히 선지자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이었어요. 다윗이 그 책망을 받고서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목소리에 무릎을 꿇고서 몇 날 며칠을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통곡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이것은요, 그가 나단 선지자의 그 준엄한 책망을 바꿔서 회개하면서 썼던 시입니다. 매일 밤 참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좀 과정법이 섞이긴 했지만은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눈물로서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죄악됨에 대한 통회의 눈물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 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거죠. 이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도말해 주시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기의 본성으로는 또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받았지만 자기의 본성만 가지고 살면 또 그런 죄악을 범할 수 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때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자기의 죄악됨,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말 그대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성전 그 안뜰의 정중앙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저 죄인들과 다르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나는 저 죄인들과 다르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을 하고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쩌면 그 기도를 다른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크게 소리치는 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을 하고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고 나는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성전 안뜰 저 구석에 보니까 한 사람이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세리였어요. 세리. 민족들에게 그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 그런데 그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돌아갔는가? 누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돌아갔는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애통하지 않습니다. 세리는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데 그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인가? 물론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자기가 알고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좀 살려주소서. 이와 같이 겸손하게 간구할 때에 그 심령이 바로 가난한 상태이고 그 심령이 애통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홈페이지 에세이란에 한 가지 그 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 올린 글의 일부분을 제가 설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이 자존감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라. 자기 스스로가 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라. 너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다. 뭐 이와 같은 가르침이죠. 자존감이 열풍이 불고 있는데, 특히 교육 심리학에서도 이를 채택해서요, 요즘에 그 교육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너는 최고다. 무조건 너 잘한다. 네가 가장 딱 똑똑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암시를 심어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서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가치 기준도 없고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너 잘했다, 너 정말 훌륭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이런 교육은요, 오히려 학생들의 발전을 저해할 뿐입니다. 발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숙제를 내줬는데요, 숙제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잘했어요, 딱지를 붙여주면은 그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학생들은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 그런 스티커를 딱 받게 되면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숙제 잘했지. 선생님이 나를 당연히 칭찬해야지. 엄마한테 가서 자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능력이 부족한, 판단 능력이 부족한 학생 스스로가 더욱 발전해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자신에게 있는 이 현실적인 그 실력, 그리고 잠재적인 그 가능성,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나는 쓸모없어 라고 항상 자책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죠. 이런 부정적인 암시는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사실에 현혹되어서 갖게 되는 터무니없는 자존감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분명히 실력과 재능이 그리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냥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이 자존감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은 자기애, 즉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병적인 자기 중심주의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추측한 것이 아니고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이론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 당시 항상 종교적 자기로 충만했던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이 자존감이 강하고 자기애로 빠지게 되고 병적인 자기 중심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틀리지 않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지도 못하고 위로를 받지도 못하고 천국을 소유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자세는 성경적으로 절대적으로 죄악으로 규정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 말세에 나타나게 될 인간의 죄악의 모습을 19가지 말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말세에 그 나타나게 될 죄악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자기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자기 사랑이 맨 먼저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에게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죄악의 기저에 자기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가 뭐냐?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빠졌어요. 너무나 자기를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잘못된 상태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의 죄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즉 자기의 제자가 되려거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기를 부인하라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여기서 자기가 무엇입니까?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말합니다. 옛 본성의 자기를 말합니다. 자기애에 빠진 자기를 말합니다. 그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자기 사랑, 자기애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신을 부정하고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